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은 순서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십시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에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탄에 주신 세 가지 선물.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럴 경우 만천하의 공포에서 돌에 맞아 죽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라 조용히 그냥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하고 파혼을 결정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러면 그렇지. 내 아내 마리아가 어떤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서 아기 가진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가졌구나. 그 말씀대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성탄에 주신 세 가지 선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으로 선물하고 예물로 선물하고 하는데 그러면 성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 성탄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주시는 세 가지 선물. 첫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21절 오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성탄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의 축복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축복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성탄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할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들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그러한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죠. 여기에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였어요. 자기 백성.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내 죽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성탄에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자가 누구 있고, 그 죄에서 건질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에서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안 오셔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탄생하지 아니하면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는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이게 성탄에 받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받을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 그 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 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골고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 죄에서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절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고 천국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제, 이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최고의 소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우리 죄를 속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탄이라는 말 자체도 안 합니다. 성탄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성탄의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성탄의 즐거움,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신불신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손 흔들고 선물 교환하고 카드 서로 나누고 막 집에다가 장식하고 은박지 색종이 잘라서 오리고 그리고 등을 만들어서 하고 선물 나누고 그러면서 막 온 동네에, 온 마을에 축제가 성탄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탄이 점점 사라져가고 급격하게 성탄의 이 기온이 땅냉해지기 시작해요. 이것 또한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단이 성탄의 이 기쁨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칠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최소한 오늘 성탄절 이날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탄의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선물을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탄에 주시는 세 가지 선물, 둘째,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23절에 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성탄에 받은 두 번째 선물은 임마누엘의 선물,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했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요셉이 지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우리 아들은 좀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임마누엘, 그게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 선물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3년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 이후에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하고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은 그 팔레스타인 하나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12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만민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선물, 임마누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내주하고 계시고 아니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3년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제자들이 배고프면 먹여주고,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면 보호해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인도해주고, 공격받는 제자들을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제자들 병 들렸으면 다 치료해주고, 그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면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께서 제자들의 삶을
모두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병들 때 고쳐주고 또한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탄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아직도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외롭고 두렵고 답답하고 막 가슴이 먹먹하고 막 그리고 또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쌓여 있지 않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이 성탄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탄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의 축복 선물, 두 번째 선물은 임마누엘의 선물을 우리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탄을 통해 받은 선물 셋째, 땅에서는 평화라 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순서지를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목동들에게 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천국에는 하늘에는 영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 즉 택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화예요. 평화. 따라서 성탄해 주신 세 번째 선물은 평화를 선물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이 절망과 좌절과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테러와 막 답답하고 외롭고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해 주셨어요. 평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분쟁,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내 마음이 막 나날이 갈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로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셔요. 평화. 이 평화.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탄이 없다면 우리 인류에는 평화가 없어요. 성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평화를 알지 못할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근데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을 성을 보고 막 우셨어요. 이 우신 이유가 저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이 무너질 것을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아 네가 만약에 나를 영접하여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는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는 내 눈에 지금은 숨겨졌도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자들.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평화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강은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내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세 번째 선물은 평화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평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이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마구간에 놓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평강을 더해 주시고 그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무궁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주시되 무궁한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는 것은 평화의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 따라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불안해하면 안 돼요.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있고 한숨 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성탄을 통해서 평화를 주셨다면 이 평화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두리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평화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샬롬, 즉 평강의 삶을 살았어요. 이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엔 평화보다는 불안, 그리고 사랑보다는 미움, 그리고 어떤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성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시기와 분쟁과 전쟁과 난리를 일삼게 되죠. 그러던 우리에게 2000여 년 전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평화를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또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그런데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구원받고 평강을 누리며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